설 명절 지내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은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굉장히 긴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 백성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또 새날 새해를 살아나가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면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 번 건져내시며 경계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 우리 유다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큰 어려움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이었죠. 참 한 시대를 그렇게 겪고 나서 그들은 다시 한번 광장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걸 아마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33절이 아주 딱 맞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지나간 날들이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주는 진실하시게 행하셨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사오나 모든 일에 우리는 다 악한 종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즘 3주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드리고 있다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러 번 건져주시고 여러 해 동안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또 새로운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의 모습 한번 27절에서 만납시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큰 환난을 당합니다. 27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또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크신 긍휼로 구원자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사이클이라면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다시 도와주십니다. 이 역사를 이제 출애굽의 역사로 본다면요, 앞에 읽지 않고 넘어왔습니다만 앞에 부분에서부터 오늘 출애굽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처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신명기 6장 14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규례와 법도를 정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문장은 이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죠. 너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렵다.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신신당부하셨어요. 야, 다른 건 몰라도 너 다른 신을 따르지는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고 너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은 나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 가운데 진노하여 너희를 쓸어버릴까 나가 두렵다. 그렇게 당부하시고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요, 오늘 17절 말씀에 와서 한번 만납시다.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 듣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며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17절에도 그러죠. 18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요. 여러분 18절 읽어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당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정면으로 대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죠. 내가 너의 신이 되어 너의 삶을 책임질 텐데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이죠. 우상. 그러나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하나님 어떠십니까?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19절 뒤에 가서 보시면요, 그 길이 40년이었는데 40년을 지내는 동안 옷이 해지지도 않았고요, 발이 부러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격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어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22절, 25절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28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또 평강을 주신 다음에 이들 백성의 모습을 보세요. 28절입니다.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원수의 손에 버려두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주께서 다시 버리신다. 그러면 다시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두 단어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번 긍휼로 건져주십니다. 여러 번, 여러 해 동안.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너무나 자세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번 긍휼을 바라셔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죄 짓는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또 죄 지었는데요, 여러 해 동안 하나님 참으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29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번 건져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해 하시려고 경고했지만, 요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준행하면 삶을 얻는 주의 계명. 하여튼 지키기만 하면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 있는데 듣지 않습니다. 주의 규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고집하는 어깨, 굳은 목,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29절에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 어릴 때 어깨에, 죄송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훅가시 들어갔다, 훅가시. 어깨가 있다. 어깨라는 얘기 뭐예요? 자기를 의지한다는 얘기죠. 내가 옳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자기가 옳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죠. 그러는 이의 두 번째 모습은 목이 곧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주의 규례를 범하게 되고, 완악함의 두 가지는요, 어깨를 의지하고 목이 굳은 그 백성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럼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 버리실 만하고 포기하실 만한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또 건져주시고 구원하십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백성이 저렇게 다시 죄를 짓는다면 몇 번 하다가 이제 그 백성을 포기하고 놔놓을 만도 한데, 오늘 하나님은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거라고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을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여러분, 새롭게 한 해를 또 출발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천국 가실 텐데 우리 천국 가서 만날 겁니다. 천국에 갔는데 도대체 올 수 없을 것 같은 저희가 왔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내가 봉사를 했고 연보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 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 해 동안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악을 행했든지, 물론 그 악이 순환되어지겠죠. 그렇지만 불순종했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더 죄를 졌다가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그 긍휼 앞에 뭐가 붙어요? 크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이 크신 긍휼로 여러분은 또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됐고 새해를 맞이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천국 낙원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여러분, 반복되는 우리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들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기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만,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여러 해 동안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참으신 게 아니라 1년, 2년, 3년만 참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참으신 분이십니다. 참기만 하십니까? 계속해서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 해 동안 참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경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일매일 365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고 난 다음에 모세를 세워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건너뛰었는데 13절 보시면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규례, 이 율법, 이 계명, 이걸 내가 너희한테 줄 테니까 이거 잘 지켜줘. 이것만 지키면 너하고 나하고는 끊어질 일이 없는 거야. 자기 백성을 끊어지지 않게 연결하는 게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율법과 명령을 주시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를 지내는데 광야에 뭐 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자원이 없는 곳입니다. 뭐 어디 가서 먹을 데도 없고 풀 한 폭이 또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팍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면서, 야, 이것 갖고 살아라. 그러면 너 부르틀 일이 발이 부르틀 일이 없고 너 목마를 일이 없다. 부족함이 없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만 말라기 이후에 사람 보내다가 선지자 보내다가 이제 안 되니까 뭐예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 말씀하시죠.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결국은 선지자 보내고 말씀 주셨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오늘 20절에 있는 선한 영인 성령을 주셔서 백성들을 계속 경계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20절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훈육하시고 교육하시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으며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대표적인 시편 19편 7절 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뭐예요? 확실하여 미련한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뭐예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뭐예요?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여호와의 계명으로 우리 이 광야 인생 살아나가면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대가 시편 23편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이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이고,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 이후에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 삶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해요. 성경은 그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함인데 이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살아나가시면서 말씀은 뭐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고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능력을 힘입어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아주 버리지 아니한다.
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겁니다. 왜? 주는 은혜로우시니까. 여러분, 지나간 주간에 참 많이 복을 빌어주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 소리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무슨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멸하지 않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 그거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자기 백성을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릴 때는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끝났나 보다. 그래서 거기서 애 낳고 이방 여자하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거기서 해방돼 갖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늘 고집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고집이야. 참 말할 수 없는 고집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그 백성을 징계로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백성을 다시 건져내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맨날 제사만 드리던 백성들을 이제는 말씀으로 훈계하셔서 수문 앞 광장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더니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나와서 그 긍휼의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절인 38절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장을 찍게 하시죠. 우리가 뭐라 그러면 구두 약속은 나 못 들었어 그러면 끝 아닙니까? 이제는 인봉하게 하신다면, 도장 찍어서 언약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그 모습이 탕자 아닙니까?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데 자식은요, 아주 이제 하나님하고 끝났다고 생각, 아버지하고 끝났다고 생각, 먼 이웃 나라에 허랑, 방탕, 그 밑바닥은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날대로 떨어져 나가면.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 아버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 기다리는 아버지죠. 기다리는 아버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해 동안 참고 아침마다 동구 바깥에 나가서 이 녀석이 돌아오나 기다리는 거죠. 그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이죠. 야, 이 동생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기다림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잔치하며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다른 게 아니올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이죠.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야,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 보여.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긍휼의 하나님으로
올 한 해도 동일하게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9장 1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설 지내시고 지나간 날들 동안 여러 해 동안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고백하죠. 우린 나는 정말 너무 죄가 커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십니다. 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 생수로 함께 하십니다. 가란 심령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하기만 하면 돈 없이 값 없이 생명수 강가에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오늘 2025년에도 동일한 긍휼로 돌아온 모든 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 새 아침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모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소리 높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할 때에 그가 설령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올해는 표어를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니. 여러 번 여러 해 동안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